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구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할례의 무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의 무익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고 그것은 한 몸 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흘러 넘쳐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죠. 만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메마르거나 또는 냉랭해진다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더 많이, 더 잘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또 흔들리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얻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그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부드럽게 하여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또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름질을 잘 했습니다.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트랙을 도는 그죠? 그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잘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 다름질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밋밋하고 수동적이며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할례를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나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나서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우리처럼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짜릿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심판을 불러올 만큼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가로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뭔가 액세서리를 하나 더 하고 뭔가 포인트를 하나 주고 뭔가 탁 한번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염려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루 속에 누룩이 섞여 들은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심각한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할례 아니면 십자가입니다. 할례로 표현되어지는 자기 구원, 자력 구원, 그리고 십자가로 표현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오직 은혜로 인한 그 구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절충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반반 치킨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반반 치킨을 좋아합니다. 식당, 중국 식당에 가도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짬짜면이 있어요.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을 먹을 거냐,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으라고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그런데요, 이 구원에 있어서 반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식당의 메뉴에 반반 치킨이 있어도, 식당의 메뉴에 이 짬짜면은 있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이 반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도 완전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또한 완전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어떤 거죠? 할례는 자기 긍정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자기 긍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기 긍정을 아주 좋아하죠. 이 세상의 심리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긍정하고 너 자신을 인정하고 너 자신을 존중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긍정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만이 이 철저하게 파탄난 인생,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그 연못이 끓어오른다 한들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들어가지만 나는 그냥 누워서 그 풍경을, 그 광경을 바라만 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만 움직여봐라. 거기에서 1cm만 옆으로 당기면은 네가 물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 한들 어떻습니까? 한 걸음은커녕 반 걸음도 1cm는커녕 단 1mm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강력하게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진정한 선을, 진정한 의를 이룬 적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뭐 한 번, 두 번 했다고 착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또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네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 지켰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울 수 있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정말 가슴 아플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이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자에게 유일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연못이 끓어오른다가 그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그 예수가 그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예수가 지금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 바울이 반박하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이 나타나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떠한 자기 긍정의 요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를 핍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자기 부정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것을 전하는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막는 자들, 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다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에게 지금
경노하고 저주하고 그들에게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다름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이죠.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버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할례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자랑하려면은 뭘 해라? 베어버려라. 거세를 해라는 거죠. 거세를 해라. 피부만 자르지 말고 아예 그냥 뿌리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왕 할 거 제대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이 말이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단순한 원망이나 복수심의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마음에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말씀에 바울처럼 노심초사한다면 우리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5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앞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유를,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너희들은 짐승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서로 물고 뜯고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잘 지켜라, 잘 누려라 라고 말했는데 이제 13절부터 오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주의나 또는 행위를 통한 자기 의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에 관한 믿음을 지식으로, 지적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율법주의나 또 방종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방종주의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그렇고 우리의 지식이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율법주의 외에 이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중대한 실수, 바로 그 방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준수의 그 강박 때문에 자유의 상실에 빠지게 된다면 이제는 자유를 남용하는 그 방임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방종주의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리고 죄를 부추기는 그 동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자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얻은 신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신분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자유라는 말이 사람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의 행동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말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자동적으로 이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려고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다시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순종의 역동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름질을 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한 거예요. 힘껏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복음은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치르신 죄값과 그분이 성취하신 그 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에 찌든 삶으로 몰아가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우리를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유를 남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두 경우 모두는 복음을 놓쳐버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동시에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난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사이에서 헤매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지키고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전체를 준수할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살펴볼 때 율법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원받기 위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의무이며 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이라는 율법의 의무를 더욱 무겁게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완결판, 그 사랑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논리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지혜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실 그 권리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기 위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이 중국집 이 단무지처럼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 기도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어요. 바로 율법이,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닮아갈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접어두고 주여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거룩한 열망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다름질 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가 속박되어지고 억눌려지고 뭔가 이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뭔가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이 어디로 모여집니까? 바로 사랑으로 모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행위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99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의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충만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별짓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사랑의 대상, 나의 이웃, 특별히 한 몸 한 가족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한다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자유를 남용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용서받지 못한 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동기를 공략하여서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이유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동기, 그것을 아주 타겟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이유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마치 그 표적 항암제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적인 그 죄성을 찍어서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죄를 짓는 것도 자유다,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말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 복음도 복음의 능력도 맛보지 못한 아주 끔찍한 애송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여서 함부로 선을 넘어가는, 함부로 방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애송이와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촉법소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촉법소년. 어떻습니까? 왜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겼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지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놈의 어린 애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끔찍한 애송이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감옥 안 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가지고 온갖 끔찍한 짓을,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러한 법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그죠? 손가락질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 뭔 짓을 해도 괜찮다,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야말로 그 지금 끔찍한 사회적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그 촉법 소년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끔찍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자주 하고 있는 이 거짓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이 정직하게 살아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일종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강박증이 아니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실수로라도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과,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고 풀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회개합니다.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보이죠. 신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이 거짓말을 할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이 거짓을 말하는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항상 벌 받을 것과 같은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네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은 변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정직하지 못해도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 한번 생각 돌아보세요. 애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고, 당장에 때려 죽여도 막 그냥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 내 살을 떼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내 새끼, 네가 내를 속이고 내 속을 속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언젠가 철들면 돌아오겠지. 그런 기대감 가운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아껴주며, 비록 헛된 기대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그냥 뭐 기분 좋으면 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아들 아니고 이런 거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얻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설령 내가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표적 항암제처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를 찍어서, 그 불순한 그 동기를 찍어서 말려 죽인다고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원인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거짓말을 했니 안 했느니 이런 껍데기 현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동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아마 내가 진실을 말하면 체면을 꾸기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인정을 상실해버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함, 성공, 이익 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전과 기쁨과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성공과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가짜 주님을, 이 거짓 주님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인정받으려고, 좀 더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까? 나에게 가짜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설령 내가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거짓말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이 주시는 그 명예가, 그 안전과 인정과 그 권력과 성공과 이익을 내가 이미 보장받았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다, 가장 존귀하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배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수단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처럼 헐떡거리며 아무거나 집으려고 하고 아무거나 얻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이며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구질구질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그것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질이 궁상 떨고 못난 짓은 골라가면서 하고 세상의 싸구려 같은 짓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시며 여러분은 기뻐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 보고 기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좀 독특한 성격과 취미를 가진 분들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집단에는 뭐합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엄마 갖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다 둘러엎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아빠 커피 끓여주겠다고 뭘 해놨는데 막 물을 쏟아가지고 설탕을 막 떡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거 보고 야, 이 썩을 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가 그런 것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이. 물론 청소하는 불편함은 있죠. 잠깐의 불평은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돼요. 무엇을 해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걸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마치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범죄한 아담과 같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두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먹어라! 한 개만 빼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가능하다. 다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낡고 이기적인 동기의 사랑에서 나오는 율법주의, 방임주의와 결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유롭게 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여서
그 자유의 기쁨을 근본부터 훼손시켜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 전야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목소리 높여 외쳐야만 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음이 오셨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 복음을 찬양하자. 우리 모두 함께 그 복음을 기뻐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 땅에 온 그 기쁜 소식,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야기합시다. 함께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사람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